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저는 아프리카 선교 현장에 무사히 잘 복귀해서 이제 또 최전선에, 복음의 전선에 그리스도의 군사로 서 있습니다. 2024년 11월 28일 목요일 야고보서 말씀을 가지고 오늘 1년 1독 성경학교 꿀송이 시작하겠습니다. 야고보서의 저자는 1장 1절에서 밝힌 대로 누구냐? 야고보죠. 하지만 신약 성경에는 야고보가 4명이나 등장을 하고 초대교회 안에서도 이 이름은 자주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사도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는 성경에 단 한 번씩 언급되었으므로 일단 본서의 저자에서 조금 제외를 시키고요. 그리고 2명의 야고보가 남는데 예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주님의 형제 야고보를 본서의 저자로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12제자 중에 한 분이신 야고보는 본서의 저자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점이 사도행전 12장에 AD 44년경 유대 분봉왕 헤롯 아그리빠에게 순교를 당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바울의 교리를 잘못 이해한 유대인 성도에게 믿음에 따른 행함을 강조하고 있어 바울의 선교 이전에 기록될 수 없는 내용이므로 저자를 결국에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라고 불린 예루살렘 총회 의장으로 교회의 지도자적 위치에서 활동한 사도행전 15장에 등장하는 야고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21장에 나타난 그의 실천적인 신앙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가 1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흩어져 있던 유대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한 메시지가 야고보서입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의 미국의 시카고, 필라델피아, 뉴욕 이렇게 쭉 다녀보니까 참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비행기 타고 오면서 이번에 뉴욕 교회 성도님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처음으로 비행기 타면서 한 번도 안 무섭고 비행기가 그렇게 흔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 머나먼 길을 오는데 뉴욕에서 암스테르담까지, 암스테르담에서 남아공까지 여기에 밤 12시에 떨어졌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참 크게 흔들리지 않고 무섭지 않은 게 처음이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고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참 여기저기 가보니까 너무 귀한 하나님의 믿음의 하나님의 종들이 여기저기 교회에서 그곳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뉴욕 교회 한 장로님이 주신 책을 한국의 순장로교가 탄생하고 설립되기까지의 그 이계실 목사님의 생애와 사상이라는 책을 다 읽고 왔는데 진짜 그 흥남부두에서 엑소더스하고 거제도에서 가서 또 교회를 세우고 부산의 문현동에 서울의 또 신길동에 여기저기 지금은 전 세계 그 하나님이 살려주신 기적적으로 살려주신 그 6.25 동란에 북한에서 내려온 그 성도님들이 세운 교단이 순장로교 교단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만큼 꽃이 피고 열매 맺고 자라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흩어져 있는 지금도 온 세상에서 흩어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한국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 당시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 것이죠. 당시의 상황이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서 핍박을 받으면서 사랑의 교제와 믿음을 잃지 않도록
권면한 교훈적인 내용이 많아서 신약의 잠언이라고도 불리우는 책이 야고보서입니다. 잠언과 유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것, 말에 대한 경고와 당부, 의의 열매, 세상 자랑에 대한 경고, 죄와 허물을 덮는 사랑에 대한 공고와 같은 것들이 잠언의 말씀과 야고보서가 겁나게 일치합니다. 야고보서의 특수한 언어학적인 문체는 종종 수사학적인 의문법이나 생동적인 직유법과 생생한 외화, 상상적인 대화, 그리고 독자들을 전체 또는 그룹으로 보면서 끊임없이 설득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들아, 형제들아,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과 같은 표현들이 14번 나오고, 너희 죄인들아, 너희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죄인들아, 너희 부한 자들아 라는 표현들은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직설적인 화법으로 도전을 주고 있는 말씀이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이 책은 주 60년경에 저술되어 특별히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헬라어 성경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96년 잠리아 회의에서 저작자 문제로 제외되었으나 성도들 간에는 영감된 책으로 계속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 AD 397년 제3차 칼타고 회의에서 신약 정경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루터는 이신칭의에 반대되는 듯한 이 책을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평가절하했지만 칼빈은 이 책에 대해서 나는 이론의 여지 없이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 책을 배척할 만한 이유를 결코 발견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흔히 야고보서를 행위만을 강조한 책으로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당시에 시련을 겪고 있던 사람들에게 믿음을 지키게 하기 위한 말씀이었지. 결코 믿음 없는 행함만을 가지고 그것이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책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이런 행함 있는 믿음을 강조하는 주제는 사도 바울도 강조하셨고 베드로와 그리고 예수님도 강조하신 성경에 일치하는 사상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 그러면서 전혀 그 열매로 행함으로 그 믿음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죠.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진정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백성의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 열매가 없다는 것은 그 믿음이 거짓이다. 그 행함으로 그 믿음을 증거해라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잘 섬기는 자들이 헌신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다 힘을 다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앞에 얼마나 충성 헌신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야고보서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선교 현장에 다시 투입돼서 또한 하나님 앞에 깨어서 날마다 순간마다 기도하면서 아브라함의 종이 그 주인의 이에 부탁한 그 며느리 얻는 그 미션을 잘 완수한 것처럼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선교 현장에서 원하시는 그 열매를 잘 맺혀드려서 신랑 되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신부가 되기를 열심히 달려가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며 그 자비하심과 사랑이 무궁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얼마나 우리에게 실질적인 신앙의 도전을 주며 아버지 우리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행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버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혀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혀로서 하나님을 늘 찬양하며 형제 자매 아버지 선한 말을 하고 아버지 위로하는 말을 하고 따뜻한 말을 하는 내 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흉을 보고 비판하고 아버지 부정적인 말을 내뱉는 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 선하니